목사님 안 계시지만 그래도 순서에 따라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죠. 구원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입니다. 아니면 8원에서 1원 더하면 구원이죠. 라는 이제 유치한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구해졌다는 거죠.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건짐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강아지가 실수로 흙탕물에 빠졌는데 그 진흙탕에서 건져내서 깨끗이 씻겨가지고 다시 그 길을 가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으니, 이제 단절되었으니,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으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한번 고민해 보자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가장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가장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는 정말로 닿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죽음의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의 자리로 건져주신 것, 즉 저 간격을 메워주신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우리가 살려낼 수 없듯이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인간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구속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원래 노예 시장에서부터 유래된 말로, 이제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서 건져내 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를 이 구속자가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중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단절되어 있는 그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속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했는지, 왜 다른 사람이면 안 됐을까,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방법들까지도 미리 다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반응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구속자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계속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은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꼭 이 중보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구속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리 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과 동등함을 가지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때가 차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그 모든 본질적인 속성과 그로 인한 일반적인 연약함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실질적으로 잉태되셨다. 그렇게 그 두 가지 전인적이고 완전하며 구별된 본성들,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게 함께 결합되어 있으나 서로 전환되지 않으며 합성되지 않고 혼동되지 않는다. 어느 인격이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지만 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말이 길어서 읽고도 무슨 말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체 안에서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의 구속제가 될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이 가진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원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 입혀졌던 그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시 재갱신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언약을 파괴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 인간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시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구속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자로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자기가 대신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 아담이 죄를 범하였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정으로 체휼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휼한다는 게 무엇이죠? 체휼한다는 건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그가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그가 아는 것을 나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다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그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해 줄 때에 그 일을 똑같이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잘 상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를 찾아오면 내가 밥 한 그릇을 사주면서 너희를 위로할 수는 있지만 내가 너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난 헤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난 헤어져 보지 않고 한 사람만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한 사람만 만나서 잘 만나서 결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일을 겪었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더욱더 신빙성 있게 들리고 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들을 다 체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강아지를 이해하겠다고 강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간은 인간이 돼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로부터 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속자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너무 사랑해서 간수에게 가서 저기요,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사형을 당할 테니까 저 사람은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받는 죄는 그 형벌은 그 사람의 죄값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어야만 했어요. 또한 구속자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그 형벌을 받고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심판,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보자, 구속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조건에 딱 맞춰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서의 구속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조건은 한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인간일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인간인 것 같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그분은 인간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아니에요, 50%일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니 100% 더하기 100%는 200%인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 더하기 100%이지만 하나님은 100 더하기 100을 또 100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땅에 오셔서만 그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인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죄 짓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기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로 선택하시고 임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에게 한 민족을 주셔서 그분의 씨가 되게 하시고 때가 이르러 그분에 의해 구속함을 얻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우리가 설명하고 공부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쳐놓은 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그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서 그런 설교를 하셨지?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 설교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그분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와 같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예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 직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름을 부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즉,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 이름처럼 잘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들이 있죠?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그 시대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 부정직하고 부당한 그 왕들, 공직자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은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가르침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터 와그너와 같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의 잘못된 점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의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이렇게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다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한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또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누가 있죠? 엘리 제사장, 또 나단, 그리고 사무엘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있죠.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제물, 그 동물을 죽여서 그의 피를 쏟고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칼로 동물을 찔러 죽일 때에 그 동물들이 지르는 그 비명, 그리고 그 배를 가를 때 여기저기 튀는 그 핏자국들, 그리고 그 동물을 태워 죽일 때에 나는 그 고약한 냄새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제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우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그 제물된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평생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매번 그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그 제사 드리는 장면을 만약에 가까이에서 본다면 마치 무슨 미개한 사람들의 종교 의식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미개해 보일 수도 있는 제사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실까요? 사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제사에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사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히 동물을 죽이는 행위만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완수하셨을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의 공의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구약의 제사와 같이 매번 동물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왕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다윗이나 아니면 솔로몬,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했던 역할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그 강대국 주변에 껴서 항상 그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죠. 그 이후에 이방 나라들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진정한 왕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왕이 오면 자기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정치는 항상 불완전하죠. 우리가 매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1번을 찍을까, 2번을 찍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투표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투표를 하지만 달라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해버립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 정부에 더 크게 한거함으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전한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정말로 완벽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정치를 통해서 받는 그 기쁨과 차원이 다른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초월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살으라는 말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또한 그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언젠가 그 무슬림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그 무슬림 사람 옆에 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너는 종교가 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야, 나 목사야 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는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영어지만 Jesus Christ is my God 그러면서 Son of God, my Savio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짧은 영어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봐. 그는 그냥 프로페시야. 아브라함, 모세와 같이 그냥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답변을 못 해주고 내려서 헤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살았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요 우리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백성들도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와 유월절 제사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신약의 백성이나 구약의 백성 모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사의 행위나 어떠한 우리가 하는 선행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약은 아직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신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의식들이 다 폐지가 됐죠. 뭐 할례라던가 유월절, 어떤 동물들을 죽이는 제사와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규례와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다가 신약에 와서 짠하고 나타났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 인간의 한 역사의 시점, 어느 시점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그곳에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구약에 주어졌던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실체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이죠.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실 때에 뭐 왕궁이나 유력한 자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하디 천한 그 말구유 위에 누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주인이지만 율법에 복종하셔야만 했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겪어야 했던 그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고난, 시험들.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였던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가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사망 권세 아래 거하게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형태죠.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렇게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아지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맡으셨고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만으로 여러분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또 무엇이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3일의 고난을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한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그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일을 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겨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활은 영으로서의 부활만이 아닌 육체로서의 부활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과 육을 가진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 구속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시고 자신의 맡은 바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명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육신의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오른팔,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셨다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직으로서 그곳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의 높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주의 날,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면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정말로 능력과 영광 가운데에 이 온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심판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때 죄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옆에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주님 저 연약한 자들을 아시지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보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꼭 예수님이어야만 했고,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